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상 스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제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도리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나무에 달려서 처형되었습니다. 이제 유다인들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조서를 내린 하만이 사라졌으므로 이제는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나, 그러나 남아있는 더 큰 문제가 있죠. 그 조서를 작성한 하만은 죽었으나 그 조서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쓴 조서는 누구도 철회할 수 없다. 심지어 왕조차도 그 조서를 철회할 수 없다.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자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제국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린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비록 처형됐지만 그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12월 13일이 되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그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유다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소수민족에 불과한 유다인들은 고스란히 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에게 간청해서 왕이 그 조서에 대항하는 조서를 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하만이 내린, 즉 하만의 악한 꾀를 제거하기 위해서 왕 앞에 간청할 때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보다 더 진지하게 간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5절에 보면 이르되 왕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4번이나 반복이 돼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의미들인데 다 그 은혜를 구하는 그 표현이 4번이나 이렇게 많이 반복되지 않았어요. 한 번 혹은 2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되었을 뿐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4번이나 그 반복할 만큼 아주 간절하게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 죽었어요. 하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내린 악한 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거기서 패배했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허리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사단의 악한 꾀는 이미 여전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악한 꾀에 물든 사람들, 그 사단의 악한 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사단의 악한 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계속 사단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여 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 악한 꾀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죄가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죄를 이기는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그 걸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본성들, 내가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의 습관들, 그게 우리의 죽을 육체잖아요. 이게 벗어버릴 육체, 이 벗어버릴 이 육체에 오랫동안 죄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육체 안에 이미 스며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계속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에 그 스며든 이 죄의 오래된 습관을 여기 안에는 이제 이건 일종의 조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로마서 그 7장에서 죄의 법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죠? 그 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법칙은 뭐예요?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밑으로 땅으로 떨어지는 게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칙보다 더 강한 법칙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선포되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계속 힘입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죄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었다가 좀 나아지고 어려웠다가 좀 해결되고 고통스럽다가 우리는 거기서 여러분 벗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 해결된 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본질은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가 죄에 승리했지만 그 죄의 법칙이 여전히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그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계속 그가 그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으나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법을 깨닫게 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라고 하는 더 큰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말씀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 말씀에 노출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항상 오늘 우리의 입술에 늘 있게 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죄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외형적인 여러 가지 고통들이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단순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릴 때 계속 이렇게 고통스럽게 뭐 이렇게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만 사용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음식도 대접해 주고요. 즐거운 놀이도 오늘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하는 본질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는 다 해결됐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서 있느냐,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더 새기고 더 취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스더가 이것을 더 간절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날 여러분 에스더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요. 누가 와서 왕궁에 침입을 해서 에스더를 죽이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만 지나면 된다. 그죠? 그날 하루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날 하루만 넘기면 되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에스더는. 에스더의 신앙은 자기만 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에스더의 신앙은 자기만 잘 되면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나만 예배 잘하면 되고, 나만 기도하면 되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된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만 내 백성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에스더가 울며 구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울며.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구할 때는 에스더가 울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왕을 찾아갈 때는 이렇게 반복해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은혜를 구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많이 써봐야 2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눈물로 호소하고 왕 앞에 4번이나 반복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청을 드렸던 것이 에스더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나도 교회 잘 다녀야 되지만, 나와 함께 한 믿음의 백성들도 예수 잘 믿고 그들이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간청하는 것보다, 나를 위한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울며 간청하는 것이 여러분 에스더의 신앙을 닮은,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기보다 항상 더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도 아니고, 생존도 아니고, 나만 사는 생존,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생도 아니고, 모두가 사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모두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더 마음이 넓고 더 다른 사람 배려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너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너만 복 받는 게 아니야. 너만.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만민이.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잘 된다면 나는 그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 에스더의 믿음에까지 더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15절에 이제 조서를 다시 쓰죠. 조서를 다시 써서 이제 조서를 다시 쭉 이제 페르시아 제국 내에 다시 이제 보냅니다. 내용은 12월 13일 즉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쓴 조서가 조서가 쓰여진 그 조서가 행해지는 그 날이에요. 그 날. 동일하게 12월 13일 그날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는 조서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조서가 쭉 다시 제국 내에 반포가 되고, 자 1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똑같은 표현이 이미 한번 나오죠. 하만이 이 조서를 온 페르시아 제국과 수산성에 반포했을 때, 즉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단을 탈취하라고 하는 그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수산성이 어땠다고 나오죠? 사람들이 심란했다고 나와요. 사람들이 두려웠다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막 걱정한 거예요.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자, 그런데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잠언 1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건데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조서를 썼을 때, 조서를 반포했을 때는 여러분 왜 성이 근심했냐면 그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 때는요, 온 성이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 때는 온 성이 다 두려운 거예요.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먼저 백성들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젠 나는 제국계 2위가 됐어요. 왕 다음으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여러분 자기를 대적합니까? 아무도 모르게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에스더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왕 앞에 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을 백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신부로 인하여 그 성에 살고 있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자들이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할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왕의 엄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만 기쁘고 즐거워한 게 아니라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각 지방과 각 읍에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리. 이렇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게 반포된 날이에요. 반포된 날. 이거를 자기들이 접수한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 12월 13일은 되지 않았잖아요. 9개월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이 각 페르시아 제국 내의 각 성과 각 읍에 이것이 전달되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뭐 지금처럼 막 이렇게 메일로 보내거나 전화로 하는 게 아니니까 직접 사람이 가서 전해줘야 되니까 그 인도부터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막 이거를 여러분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전달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딱 받았을 때 온 유다인들이 다 기뻐. 근데 여러분 아직 12월 13일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죄에 다시 묶으려고 그러고 우리를 다시 사망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오늘 우리를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최종적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을 향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오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이 땅 위에 임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선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여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으나 그날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리. 이 명절이라는 단어가 조금 적절하지 못한데 그날을 가장 좋은 날로 여기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으나 그날이 이미 우리에게 온 줄로 믿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날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좋은 날이다. 이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다. 이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날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수산성은 잠깐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했다면 여러분 유다인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듯 잔치를 베푸는 거잖아요. 나만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잔치하게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유다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을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가 성도와 신령한 교제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어떻게 인사해요? 기쁨입니까? 기뻐하십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본질이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우리가 기쁨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이 기쁨이 사라졌을까? 왜 이 기쁨이 사라졌을까? 여러분 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상 베푸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사라졌으니까, 그게 심해졌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우리가 잔치를 베풀듯 우리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 가운데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오늘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믿음의 놀라운 잔치가 이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